좌병준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주일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특별히 주일에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의무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믿는 자에게 예배를 요구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상번제, 안식일, 그리고 초하루에 대한 제사의 규정이 나옵니다.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오늘의 의미로는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예배와 기도를 마치는 의미일 것입니다. 4절 말씀,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안식일은 당연히 주일을 통하여 승계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의 초하루, 매달 첫날에 드리는 희생제사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매월 첫날 새벽 기도회로 이 의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이렇게 예배를 규정하실까요? 이것은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1,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화제물을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식을 항상 정한 제사 때 드려야 한다라고 하죠. 이 본문에 나오는 상번제, 초하루, 이 모든 제사에 이 하나님께 음식이라고 규정되는 화제물이 쓰입니다. 음식을 드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 음식을 요구하셨다는 것은 음식이 아닌 다른 의미가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예배해야 되는 대상이니까 예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십니다. 하늘의 천사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예배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드시지도 않을 제물을 자신의 음식이라 규정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돌보고 지켜주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봄과 지키심, 먹이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만 삽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 힘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종교인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먹이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께 제사나 예배를 드릴 때 주로 드린다, 바친다 라는 표현을 이룹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서비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섬기는 것입니다. 주일에 누가 섬김을 받습니까? 목사를 통해서 교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누가 드립니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받는 자와 대상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고 드리기 위해 주일에 모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도록 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함께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모입시다.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러 나아가는 예배와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의 본질이 바르게 세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도의 교제를 위한 기도. 소그룹 안에서 교제, 돌봄, 양육, 기도, 나눔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조직들의 머리 되셔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역할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소서. 여러 모양과 상황 속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게 도와주소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